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 달 2월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와 같은 마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대원들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이여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셨듯이 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육신에는 치유의 영이 임하시어서 새롭게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경험하셨을 텐데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극성인지 오늘 38,691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내일 또 4만 명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각자가 보호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교회에 어제 새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우리 최원병 성도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와 그 산모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의 제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신앙의 자세를 구비시켜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향후 한 10주 동안 빛되게 살아가는 삶,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가 있는 삶, 변화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자.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아 새 사람 된 증거를 갖고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또 하나의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요. 지금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산 거라고 착각하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를 흡입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뛰게 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고백할 줄 알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심장이 뛰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호흡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호흡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그 호흡 가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주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가서 많은 역할을 하고요, 돈벌이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생명 가지고 예배하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강도 높은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해외파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귀한 율법학자 밑에 와서 율법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정말 두각을 나타낸 젊은이입니다. 그는 해외 동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해외 동포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충성심, 유대교에 대한 전통과 그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결단이 아주 남다르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가슴 속에 율법적인 의의가 불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의의가 가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의의가 다른 사람을, 그릇된 다른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욕하고 말이에요. 심판의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의 가치관의 중심의 틀은 율법의 의예요. 율법적인 틀이었어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인생 행동의 반경을 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 판단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냥 정죄의 칼날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말입니다, 자기는 의의 사도인 것처럼, 의에 충실하여 온전히 흠 하나 없는 자인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심하게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을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율법적인 정죄 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율법으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고 무슨 재판을 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났다 하여서 그들은 율법적인 자세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앞장섰던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곧 믿기 전에,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했던 일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다. 나는 내 동족 중 내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다. 여기서 연갑자라는 것은 또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또래들, 그 또래들보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 이 열정이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게 자기는 옳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틀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시 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율법 코란에 입각하여 사람을 마구 죽이고 여기저기 가서 폭탄을 던져서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게 다 그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어떤 오도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적인 행동들이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의 행동인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악을 저지르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 전통,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율법적인 전통, 신앙 전통에 따라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저 멀리 외국인 시리아 다메섹코스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원정을 갈 만큼 열정이 뻗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르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는 훗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 긍휼을 받은 까닭이 뭐냐? 이렇게 표현해서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 믿지 않던 때, 그때 내가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니, 율법적으로 정통하고 지식이 많고 누구보다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스승 밑에 있고 그러한 문파 가운데 끼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무지했던 거예요. 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걸 모른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모르니까 무지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입에도 무지한 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무지했으니까,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왜곡된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편향적인 종교 편향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 열심의 대상과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치닫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일체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던 길에 호련히 갑자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강한 빛과 함께 그에게 임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날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그곳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음성에 대하여 대화할 줄 몰랐어요. 그냥 무슨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로 들었어요. 강한 빛을 그가 보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들려온 그 소식이, 그 말이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그는 충격을 받아요. 인생의 커다란 획을 긋는 충격을 받아요. 그는 그전까지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넘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살기등등한 눈빛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든지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주님 안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가 율법으로 굳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라는 걸 알고 그는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율법적인 자기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신들이 죽였다고 승리의 만찬을 드리고 그러며 기뻐했던 예수,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 그거조차도 믿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잡아들인 겁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자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계시니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부인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자기에게 임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는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잘못된 길을 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네가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날 그는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인데 그의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곳이 다메섹이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조하며 증거하는 자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예수를 만나고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을 갖다 얹어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를 위해 일꾼 삼으신다. 오늘 우리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 보인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좋은 선물을 해드린 게 있습니까? 뭘로 우리가 상을 받았다 하겠어요? 이건 상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여러분 상과 은총은 달라요.
상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는 게 상이에요. 그러나 은총은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은 자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요 고백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가 된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나 예나 동일하게 누구를 부르든지 그 부른 자를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한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 속에 또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긍휼이라는 것은 무한한 용서와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 까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누릴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개차반으로 살았던 인생, 속된 말로 막 샀던 인생인데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잖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잖아. 그러니 너도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경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니고 있고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보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고 덕망이 있다고 평가를 받느냐, 그 평가를 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크고 작음을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귀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에 준하여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주의 은혜로 살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므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분들, 여러분, 전도하면서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 이름을 몰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들, 나를 이끌어 주신 성도님들, 나를 아되게 만들어 주시는 데에 쓰였던 모든 도구가 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나고 부족함이 큰 우리를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용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쳤던 모든 분들 다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는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함께 나를 들어 지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데 주신 게 직분이거든요. 성도의 직분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직분이요, 목회자의 직분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사용해 주고 계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첫마디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해. 이거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인에게 보낼 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보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가 사도가 되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거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전도자요 사도로 직분을 받은 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 그 서두에 자기의 존재, 자기 존재가 오늘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찬양대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교회의 봉사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충성을 하는 사람은 충성할 그 대상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충성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역할과 모든 것에 대하여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몰라준다든지 그러면 충성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잖아요. 감사할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으로 보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와 그 놀라운 직분에 대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사명감도 주시고 변치 않는 충성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사역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의 허물과 부끄러움도 다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 내가 어찌했었다는 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게 살던 때의 시절을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안 끼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이 지금의 삶을 다시 무너뜨리거나 다시 더럽게 하거나 다시 끌고 갈 수가 없도록 주님이 다 끊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두 번째는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연약하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한 그는요,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요, 자기 삶의 의미, 자기의 삶의 목표, 자기가 지향해 가야 될 모든 것들의 초점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확실한 삶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요.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증거가 되는 삶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더러웠던 거 변하여 새로워졌고, 이전에 속되고 추하게 살던 거 이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것은요,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함께 일하는 일꾼, 그 직장 동료들이 자기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보는 자신은 결과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예수 믿고 난 결과물들이에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음에 나의 모습, 나의 이전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약한 모습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추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절대로 낮아지게 만들지 않아요. 부족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간증을 하며 살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을 강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하여 새로워진 삶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때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변했지 않냐,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증거물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가 자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여러분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멋진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 속에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를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추하게 살았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은 거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는 내가 믿지 않았고, 그때는 내가 무지했고, 그때는 내가 심히 부족했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려고 한들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에 우리가 젖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런 겸손함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게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고 구세주를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매 순간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 자신의 삶을 증거물로 세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사오니 이 은총이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새 사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먼저 믿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뚜렷한 본보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